안녕하십니까. 성심교회 청년 공동체 여러분, 조윤기 목사입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녀에게 엄마 말 좀 들어라 라고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듣는 것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요한복음 10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듣기는 하는데 따르지 않는다면 사실상 못 듣는 것이고 안 듣는 것이죠. 이는 다음 구절이 확인해 줍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우리의 말이란 사도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참 신앙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어디까지 순종해야 할까요? 성경은 사례를 들어 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자신의 외아들 이삭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죠.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그리고 그 복종은 부분적인 복종이 아닙니다. 자신이 납득할 수 있는 명령이나 그 말씀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명령을 삼가 지키면 이라는 그 말씀대로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도 실수나 실패 없이 100% 복종하지는 못하지요. 성도도 말씀에 복종하는 것에 실패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상황 사이에서 갈등하고 주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성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것, 또한 순종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 그리고 불순종하는 것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불순종과 실패 때문에 괴로워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못하는 자신의 불신앙을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옥 갈까봐 두려워하거나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실까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과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을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차를 찻잔에 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찻잔이 완전히 비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찻잔에 잉크나 식초가 조금 차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그 찻잔에 과연 차를 붓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되 완전히 복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완전한 복종을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의 완전한 순종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순종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지고 하나님께 완전히 넘겨져서 그 뜻하신 대로 완전히 순종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정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완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요, 사랑이시요, 복이시요,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모든 자녀에게 자신을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완전한 순종이 없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주범인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순종을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순종을 하기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소원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기쁘고 원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감정이나 의식은 아직 불완전할 수 있죠. 하지만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완전한 순종만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앞서 나누었듯이 우리의 부족한 순종을 완전한 순종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순종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욱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유지해 주십니다. 우리는 신앙이 뜨거울 때가 있고 감동과 은혜가 넘칠 때가 있죠. 하지만 또 어떤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도 그렇게 될까봐 두려운 것이죠. 어떤 때는 내가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 참 많이 순종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태해지고 불순종하게 될까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길게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어내십니다. 때로는 넘어진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더 귀한 것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고 바로 지금 결단하여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원하시고 또한 완전한 순종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리고 부족한 우리의 순종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순종을 유지하여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아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의 일부는 알고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욱 넓고 깊게 알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을 위해서 완전한 순종을 원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